12월이 되었습니다. 우리 지난주일 대림절을 시작하면서 말씀을 나눈 것처럼 이 세상 달력으로는 이제 연말이 되었지만 우리 교회력으로는 새로운 한 해를 주님 오심을 기억하면서 새롭게 시작하게 됩니다. 그야말로 세상에서는 연말이고 우리는 이제 새해를 시작하는 연시를 동시에 의식하며 보내게 되는데, 이 12월에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우리와 늘 함께하는 한 달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찬송가 503장으로 찬송하시면서 월삭 기도회를 시작합니다. 503장 찬송입니다. 세상 모두 사랑 없어 냉랭함을 아느냐. 곳곳마다 사랑 없어 탄식 소리뿐일세. 악을 선케 만들고 모든 소망 이루는 사랑 얻기 위하여 저들 오래 참았네.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얻기 위하여 저들 오래 참았네. 곳곳마다 번민함은 사랑 없는 연고요. 측은하게 손을 펴고 사랑받기 원하네. 어떤 이는 고통과 근심 걱정 많으니 사랑 없는 까닭에 저들 실망하도다.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없는 까닭에 저들 실망하도다. 어떤 사람 우상 앞에 복을 빌고 있으며, 어떤 사람 자연 앞에 사랑 요구하도다. 먼저 믿는 사람들 예수 사랑 가지고 나타내지 않으면 저들 실망하겠네. 예수 사랑 가지고, 예수 사랑 가지고 나타내지 않으면 저들 실망하겠네. 기갈 중에 있는 영혼 사랑받기 원하며, 아이들도 소리 질러 사랑받기 원하네. 저들 소리 들을 때 가서 도와줍시다. 만민 중에 나가서 예수 사랑 전하세. 예수 사랑 전하세. 예수 사랑 전하세. 만민 중에 나가서 예수 사랑 전하세.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해 동안 인도해 주시고 특별히 지난 11월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끌어 주신 것을 믿고 매일매일 순간마다 우리와 동행하신 것을 기억하며
또 12월을 하나님께 의탁하며 월삭기도회로 모였습니다. 이번 한 달도 하나님께 우리의 몸을 산 제물로 드리는 한 달이 되기를 소망하며 또한 주님의 사랑을 함께 고백하고 나누고자 하는 마음으로 귀한 예물을 올려드렸습니다. 이 월삭 헌금을 통해서 주님의 사랑이 이 물질을 통해 함께 나누어질 때 그 풍성한 주님의 따뜻한 사랑이 전달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물질과 함께 하나님의 사랑도 함께 전달되어서 소중한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또한 월삭 예물 드린 손길들도 넉넉하고 남아서 드린 것 아니고 주님께 받은 은혜가 귀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싶은 마음으로 드렸사오니 드린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도 하나님의 따뜻한 온기와 또 풍성한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특별히 12월 한 달 연말을 보내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은혜에 대한 감사가 더 넘치게 하여 주시고 새해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풍성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주신 것 감사하며 또 드릴 때에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사기 17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기 17장 1절에서 13절까지 구약성경 391면입니다. 이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더니 그의 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 은 1,100을 잃어버리셨으므로 저주하시고 내 귀에도 말씀하셨더니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가졌나이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미가가 은 1,100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네게 도로 주리라. 미가가 그 은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었으므로 어머니가 그 은 200을 가져다가 은장색에게 주어 한 신상을 새기고 한 신상을 부어 만들었더니 그 신상이 미가의 집에 있더라.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그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유다 가족에 속한 유다 베들레헴에 한 청년이 있었으니 그는 레위인으로서 거기서 거류하였더라. 그 사람이 거주할 곳을 찾고자 하여 그 성읍 유다 베들레헴을 떠나 가다가 에브라임 산지에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매 미가가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부터 오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유다 베들레헴의 레위인으로서 거류할 곳을 찾으러 가노라 하는지라. 미가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나와 함께 거주하며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해마다 은 10과 의복 1벌과 먹을 것을 주리라 하므로 그 레위인이 들어갔더라. 그 레위인이 그 사람과 함께 거주하기를 만족하게 생각했으니 이는 그 청년이 미가의 아들 중 하나같이 됨이라. 미가가 그 레위인을 거룩하게 구별하며 그 청년이 미가의 제사장이 되어 그 집에 있었더라. 이에 미가가 이르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11월, 12월에 사사기의 말씀을 이제 살펴보게 되는데 오늘부터 사사기의 큰 주제가 좀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사기 전체의 구조를 한번 정리를 해 보면서 오늘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사기 구조를 이제 크게 세 부분으로 우리가 나누어 볼 수 있다 그랬습니다. 1장 1절부터 3장 6절까지는 사사 시대의 배경이 되는 특징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시대적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분배한 후에
지파별로 남은 땅들은 각 지파에서 그들을 몰아내고 정착해라 하는 사명을 받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있었다 하는 내용들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크게 두 번째는 3장 7절에서 16장 31절까지 여러 번의 위기를 만나는데 그때마다 하나님은 구원자로 12명의 사사를 세우셔서 그들의 문제가 있을 때마다 구원해 주시는 사사들의 활약상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살펴보게 되는 이제 17장부터 마지막 21장까지는 사사들이 활동을 끝낸 후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어떻게 부패하고 타락하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영적 지도자들도 변질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도 극도의 타락에 노출되면서 회생이 불가능할 정도로 타락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흔히 이제 사사들의 활동으로 알고 있는 것은 아까 살펴본 구조 중에 두 번째 3장 7절에서 16장까지입니다. 그래서 사사들의 이제 활동상이 여기까지 끝이 나고 오늘부터 살펴보게 되는 17장부터는 이제 사사들이 등장해서 활동하는 그런 내용이 아니고 지난번에 살펴본 삼손을 마지막으로 더 이상의 사사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체적으로 극도의 타락과 신앙의 변질이 일어나는 혼란의 시기를 보내게 되는데 오늘부터 살펴보게 되는 사사기 후반부는 어떻게 믿음의 공동체가 타락할 수 있고 변질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특히 종교성이 강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 종교성은 강한데 말씀에 근거하지 못하게 되면 이 자기 욕심을 제어하지 못하고 결국에는 기복신앙에 빠지고 하나님도 나를 위해서 이용하려고 하는 그런 잘못된 신앙으로 변질되고 타락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을 올바르게 믿고 섬겨야 되는데 마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도 미신이나 또 이단, 우상을 섬기는 것처럼 변질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내용은 크게 이제 두 부분 정도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먼저 1절에서 6절까지는 미가의 집에 세워진 신상과 신당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그 다음에 7절부터 13절까지는 레위 청년이 그 집에 들어와서 개인의 아주 직업적인 제사장이 되어서 변질되었다 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단락을 봅니다. 미가라는 사람의 집에 신상이 세워지게 되는 배경과 어떻게 신앙이 변질되는가를 봅니다. 1절 이하에 보면 이 미가의 집이 어떻게 신앙이 변질되는가 하는 그 과정을 잘 보여줍니다. 자, 1절에 보면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더니 그랬어요. 근데 이 에브라임 산지, 에브라임 지파의 이 미가라는 이 집에 큰 도난 사건이 발생을 합니다. 2절에 보면 그의 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 은 1,100을 잃어버리셨으므로 저주하시고 내 귀에도 말씀하셨더니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가졌나이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그랬습니다. 자, 그 미가의 어머니에게 은 1,100이 도난당했다는 거예요. 은 1,100이라 그러면 우리가 보통 어느 정도 큰 돈인가 잘 생각이 안 되지만 여러분 당시에 노예 한 사람의 값이 은 30이었습니다. 뭐 어리거나 또 뭐 병이 들어서 힘을 잘 못 쓰는 사람이 은 20 정도의 디스카운트 돼서 거래됐고 보통 이제 사람이 은 30에 거래됐습니다. 이따가도 살펴보겠지만 이 레위인에게 모든 복지를 제공하고 연봉으로 제시한 금액이 은 10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의 1년 연봉이 은 10이었는데 은 1,100을 도난당했다. 엄청난 돈이죠. 미가의 어머니가 어떻게 그렇게 큰 돈을 가지고 있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 돈이 집에서 사라져버리고 만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한 사람의 연봉이 만약에 3천만 원이다 그러면 1,100이면 적어도 30억이고 5천만 원이다 그러면 50억 되는 그 큰 돈이거든요. 은 1,100이면. 근데 그 돈을 잃어버리고 나서 얼마나 속이 상했겠어요. 그래서 이 미가의 어머니는 그냥 뭐 한이 됐는지
그냥 생각이 날 때마다 그 훔쳐간 놈 뭐 어떻게 되라 이러면서 엄청난 저주를 쏟아 부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가가 또 마음이 또 불편하겠죠. 어머니가 매일 그 훔쳐간 놈 죽으라고 잘못되라고 저주하는 소리를 들어야 되니까 힘들었을 거예요. 근데 이 집안이 종교성이 강한 집안이었기 때문에 그의 어머니가 내린 이 저주는 언젠가는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생각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이 집 밖에서 훔쳐갔다면 아무리 저주를 해도 안 들리겠죠. 들을 수가 없겠죠. 근데 집에서 아들이 훔쳐갔으니 엄마가 매일매일 훔쳐간 놈 저주를 받아라 저주를 받아라, 그게 다 자기한테 하는 얘기잖아요. 영빨이 센 엄마의 저주를 매일 듣다 보니까 이 미가가 두려움에 빠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어느 날 도저히 못 견디고 훔쳐갔던 돈 은 1,100을 엄마에게 가지고 와서 여기 어머님 잃어버린 돈 여기 있다고, 그러면서 어머니가 저주하는 소리 나도 다 들었는데 내가 더 이상 가지고 있을 수 없어서 가져왔다고 이렇게 어머니에게 갖다 준 거예요. 근데 이때 엄마의 반응이 특이합니다. 그럼 만약에 그 큰 돈을 아들이 훔쳐갔다, 그리고 다시 저주가 두려워서 가져왔다 그러면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꾸짖고 책망을 해야 될 텐데 오히려 축복을 합니다. 뭐라고 축복을 해요?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아마도 지금까지 금방까지 막 엄청난 저주를 퍼부었던 입에서 이제 막 바뀌어서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한다, 이렇게 축복으로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저주를 많이 퍼부었던지 아마 엄마도 겁이 났던 것 같아요. 그 저주를 받아야 될 대상이 자기 아들이다 생각을 하니까 이제는 축복을 해서 그가 했던 그 저주를 상쇄시키고 싶었던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행여라도 그 퍼부었던 저주가 자기 아들에게 돌아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 돈을 다시 내어주면서 그것을 내가 여호와께 바치고 한 신상을 만들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3절에 보면 미가가 은 1,100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네게 도로 주리라 그랬어요. 자, 그러니까 어머니는 자기가 퍼붓던 저주가 그 아들에게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기상천외한 방법으로 신상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거예요. 4절에 보면 미가가 그 은을 그의 어머니에게로 도로 주었으므로 어머니가 그 은 200을 가져다가 은장색에게 주어 한 신상을 새기고 한 신상을 부어 만들더니 그 신상이 미가의 집에 있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은 1,100 중에서 은 200을 은장색, 그 은으로 우상을 만드는 제조업자에게 주면서 우리 집안을 위해서 특별히 신상을 부어 만들고 새겨달라,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른 율법은 모른다 할지라도 적어도 10계명만 기억하고 있으면 이런 짓은 못합니다. 나를 위해서, 너를 위해서 우상을 새겨 만들지 말라. 이 우상을 만든 자에겐 저주가 있을 것이다.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미가의 집에서는 가장 기본이 된 10계명조차도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생각을 안 하고 사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방식대로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려면 이렇게라도 해야 되겠다라고 한 겁니다. 그리고 이상한 짓을 계속합니다. 5절에 보면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그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미가의 집에는 이미 신당이 있었던 거예요. 신을 모시고 있는 신당이 있었고 거기에 만든 신상을 모셔다 두고 에봇과 드라빔도 거기에 두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에봇이 뭡니까? 에봇은 대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러 지성소에 들어갈 때 입는 예복이에요. 이건 개인이 소장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대제사장에게만 입도록 한 겁니다. 근데 이 에봇을 개인이 제작해서 신당에 신주단지에 모시듯이 그렇게 모셔둔 겁니다. 더 기가 막힌 것은 드라빔도 거기에 만들어서 두었는데, 드라빔 그럼 생각하는 사람이 있죠.
라헬이 하란에서 아버지 집을 떠나올 때 가져온 우상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신상에다가 또 에봇에다가 드라빔까지 그곳에 모셔두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기가 막힌 것은 자기 아들 중에 하나를 제사장으로 삼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얼마나 무지하고 왜곡되어 있었는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자, 저들이 퍼부었던 저주에 대해서 불안감을 떨칠 수가 없었고, 그 저주가 임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식으로 말하면 액땜을 하듯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 저주를 풀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되는 것들은 다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결국 저들이 한 행동들은 성경이 가르쳐 준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금지하는 것들이었어요. 만약에 그들이 성경을 바로 알았더라면 이 아들이 훔쳐갔고 또 어머니가 저주를 했다, 그 두려움 벗어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하고 그리고 성전에 가서 속건제를 드리면서 자신의 죄를 속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에 대한 무지함, 그리고 어떤 기복신앙 같은 아주 강한 강렬한 종교성, 이런 것들이 말씀으로 믿음으로 서지 못하니까 이렇게 헛된 짓을 하도록 만들었던 겁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 미가의 집에 이렇게 신앙이 무너지고 헛된 짓을 하는 이 영적인 풍토가 단순히 개인의 일탈, 한 집안의 일탈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의 분위기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6절에 보면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랬어요. 그럼 사사기의 이게 주제와 같은 말씀인데, 이 사사기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제도적인 왕이 없었다라는 것이 아니라 저들이 마땅히 왕으로 모시고 섬겨야 될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상하게 표현해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는 거지 실제로는 각각 다 지멋대로 살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는 사람은 다 자기 멋대로 살아갑니다. 자기가 하나님이 된 것처럼 자기의 의견을 고집부리면서 주장합니다. 이런 잘못된 신앙과 삶의 양태들이 점점 퍼져나가고 또 미가의 집에도 걷잡을 수 없이 타락하게 되는, 고착시키는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두 번째 단락이 바로 그런 내용인데, 레위 청년이 그 집에 와서 개인적인 집에 제사장이 되었다는 거예요. 돈벌이를 위한 제사장이 된 겁니다. 자, 미가의 집에 한 청년과의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7절을 보면 유다 가족에 속한 유다 베들레헴에 한 청년이 있었으니 그는 레위인으로서 거기서 거류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지금 이제 레위인 청년이 하나, 유다 베들레헴에 있는 청년이 소개가 됩니다. 원래 그가 담당하던 지역이 유대 지파 베들레헴에 속한 것이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가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의 집에 와서 거류하게 되는 그 과정을 이야기합니다. 8절에 보면 그 사람이 거주할 곳을 찾고자 하여 그 성읍 유다 베들레헴을 떠나가다가 에브라임 산지로 가서 미가의 집에 이름해 그랬습니다. 여러분, 레위 지파는 원래 그 땅을 기업으로 받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중앙 성소에서 성막을 지키는 자도 있었지만 나머지 사람들은 12지파에게 흩어져서 각 지파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주는 땅에서 살면서 말씀을 가르치고 또 영적인 지도자 역할을 하고 판결을 하는 사역을 했기 때문에 지파들이 모여 사는 땅을 분배받지는 못했었죠. 그러니까 유다 베들레헴에 거주하고 있었던 이 레위인은 유다 베들레헴에서 책임을 져야 됐습니다. 근데 그가 왜 자기의 관할 구역인 유다 베들레헴을 떠나서 이렇게 방황하다가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가? 아마 성경학자들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레위인을 잘 섬기지 않아서 레위인들의 생계가 위급해졌기 때문이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도 그렇잖아요. 헌금이 풍성하고 또 성도들이 11조를 제대로 하게 되면 성전을 운영하는 것이나 그 교역자들 생계를 책임지는데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근데 헌금을 안 하고 교회를 안 나오고 신앙적인 것에 관심이 없고 하다 보면 그 레위인들이 먹고 살 문제가 막막해지게 되고, 그렇다면 결국에는 생계를 위해서 먹을 것이 있는 곳을 찾아서 떠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레위인들이 유다 베들레헴에 있던 레위인이 그곳에서 떠나서 에브라임 산지까지 올라오게 된 겁니다. 자, 9절에 보면 미가가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부터 오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유다 베들레헴의 레위인으로서 거류할 곳을 찾으러 가노라 하는지라 그랬습니다. 그 미가가 그 레위인을 만났어요. 그래서 사정을 이렇게 물었는데, 알고 보니까 요즘 말로 하면 사역제가 없는, 사역제를 떠난 무임 목사다라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그 미가가 아주 솔깃한 제안을 합니다. 어떤 제안을 하느냐? 10절에 보면 미가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나와 함께 거주하며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해마다 은 10과 의복 1벌과 먹을 것을 주리라 하므로 그 레위인이 들어갔더라 그랬습니다. 자, 그러니까 자기 집에 와서 자기 집에 제사장이 되어 달라는 거예요. 영적인 아비와 제사장이 되어 달라 그랬어요. 그러면 해마다 은 10과 의복 1벌과 먹는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 하는 거예요. 지금 이제 생계가 막막해서 방황하던 레위 이 청년에게는 이 제안이 너무나 매력적인 제안이었죠. 미가는 그 집안의 자기 형제를 제사장으로 어머니가 삼았지만 그는 레위인이 아니기 때문에 제사장으로서 정통성이 없었죠. 그게 이제 늘 찜찜했는데 마침 레위인을 만난 겁니다. 레위인도 자기 생계를 위해서 떠나왔는데 생계가 보장되니까 서로 윈윈이 된 거죠. 그래서 11절에 보면 그 레위인이 그 사람과 함께 거주하기를 만족하게 생각했으니 이는 그 청년이 미가의 아들 중 하나같이 됨이라 그랬어요. 그럼 여기 보면 이제 재미있는 표현이 하나 나오는데, 원래 10절에 보면 미가가 그한테 뭐라고 제안을 하느냐 하면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그랬어요. 제사장이 돼서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근데 막상 들어가서 보니까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이는 그 청년이 미가의 아들 중 하나같이 됨이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처음에 모셔올 때는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그랬는데 막상 돈을 받고 얻어먹다 보니까 이제는 그 집의 아들같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완전히 그 집안의 자식처럼, 자식에 속한 사람처럼 사람에 속한 사람이 되고 말았다는 겁니다. 거기에서 무슨 영적인 지도가 일어나겠고 영적인 교훈을 할 수가 있겠어요? 그죠? 그 가족에 예속되어서 아침 저녁으로 그 집안을 위해서 복을 비는 그런 무당과 같은, 그런 푸닥거리 해주는 무당과 같은 역할을 하는 하수인으로 전락하고 만 겁니다. 이제 미가의 집에서는 이 레위인이 말도 잘 듣고 늘 좋은 말로 축복해 주니까 정식으로 자기 집안의 레위인으로 임명을 하고 예식을 합니다. 12절에 보면 미가가 그 레위인을 거룩하게 구별하며, 거룩하게 구별했다는 게 위임식을 했다는 거예요. 그 청년이 미가의 제사장이 되어 그 집에 있었더라 그랬어요. 완전히 이제 가족 제사장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13절에 보면 이에 미가가 이르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하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신앙은 자기 만족을 위한 게 아닙니다. 내가 복받고 내가 잘 되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고 교회를 이용하고 주의 종들을 이용하고 하는 게 신앙이 아닙니다. 신앙을 사유하려고 하고 교회를 내 멋대로 하려고 하면 말씀도 은혜가 안 되고 또 자신의 잘못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마음도 생기질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나의 잘못된 부분들을 드러내고
고치고 회개하고 변화되어야 되는데, 이렇게 제사장도 돈으로 자기 말을 듣도록 만들고, 자기를 위해서 싫은 소리 못하고, 잘못된 거 지적하지 못하고, 자기에게 복 받으라는 얘기만 하도록 만들어 버리게 되면 더 이상 소망이 없어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이 사라지고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그 믿음은 우상을 섬기는 것과 다를 바 없어지는, 하나님 섬기는 믿음이 사교로 전락해버리고 만다라는 겁니다. 열심히 믿는 종교성만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말씀을 근거로 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말씀으로 회복되어야 되고, 말씀으로 훈련받아야 됩니다. 이 미가의 집안의 이런 변질과 타락, 개인 신당을 만들고 우상을 만들고 거기에 에봇을 만들고, 이것은 이후에 18장 이후에 나타나는 엄청난 재앙의 단초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한 해를 이제 12월 이렇게 마무리하면서 마지막 메시지가 우리에게 축복의 말씀 전하고 그런 거면 좋겠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이 이렇게 진짜 필요한 말씀입니다. 우리의 신앙을 이제 점검하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나의 욕망을 위해서, 내 개인적인 욕심을 채우는 수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지, 아니면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내 잘못된 부분들을 다 드러내고 고치고 회개하고 변화된 삶을 살려고 하는지 결단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미가의 집안처럼 우리도 정말 올바르게 믿음 생활하지 않으면 그렇게 신앙이 변질되고 부패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신앙이 온전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몇 가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오늘 말씀과 같이 우리의 신앙을, 또 믿음을 사적으로 이용하고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자기 만족과 자기 축복을 위해서 변질된 신앙이 되지 않게 하시고 늘 말씀에 기초한 건강한 신앙을 갖게 하옵소서. 두 번째는 단계적 일상 회복으로 점점 재확산되는 코로나 상황이 여기에서 잘 진정되게 하시고, 또 오미크론 변이로 인한 혼란이나 어려움이 잘 해결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12월도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여 우리의 길을 지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받게 하셔서 한 해를 잘 마무리하게 하시고, 또 시작되는 대림절처럼 주님께 소망을 두고 우리의 삶에 주님을 모시고 한 해를 새롭게 시작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또 질병과 진로와 경제적인 문제와 자녀의 문제와 가정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위해 기도할 때 기도 응답이 풍성한 한 달, 그리고 2021년도가 기도의 응답으로 풍성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12월을 시작하면서 믿음으로, 기도로 하나님 앞에 서서 또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우리도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신앙을 우리 사적으로 내 개인 만족과 또 자기 축복을 위해서 변질된 신앙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내 신앙은 건강한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 있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늘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말씀 묵상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단계적 일상 회복으로 코로나가 재확산되고 있습니다. 이 상황이 여기에서 잘 진정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오미크론 변이로 인해서 많은 두려움과 혼란과 어려움들이 야기되고 있는데 우리 나라에는 아버지 이것들이 잘 잡힐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이제 겨우 시작된 단계적 일상 회복이 아버지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신앙생활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12월을 살아갑니다.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게 하시고 우리의 길을 세밀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며, 또한 그렇게 매일 한순간 한순간 하나님의 우리에게 구름기둥과 불기둥과 같이 인도하시는 그 인도하심을 따라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또 새롭게 시작된 대림절처럼 주님께 소망을 두며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겐 여러 가지 연약함과 문제와 또 허물과 부족함들이 있습니다. 질병과 또 마음의 상처를 주님 치료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 자녀들의 진로의 문제, 결혼과 취업과 진학과 또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고, 학업과 또한 군 입대로 멀리 해외까지 나가 있는 우리의 자녀들 어느 곳에 있든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며, 또한 경제적인 문제, 가정의 여러 가지 문제들 해결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기도 응답이 풍성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늘 기도하는 것처럼 기도하기 전에는 염려와 걱정이었지만 기도하고 난 이후에는 그것이 간증과 감사의 고백으로 바뀔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에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하게 하여 주시고, 주의 은혜로 오늘도 한 걸음 한 걸 살아가게 하시고, 12월 한 달 믿음으로 살아가게 해주셔서 12월 연말을 맞이할 때에는 에베네셀의 하나님,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모든 연약함과 부족함을 아시오니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주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만나며 동행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번 한 달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귀하고 복된 한 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 개인적으로 기도의 제목들을 고백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헤아려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